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입니다. 17장 26절에서 30절입니다. 찾으셨죠? 같이 한 목소리로 26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부터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아멘. 오늘은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의 재림의 그 시기에 대한 예수님의 그런 가르침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저와 이런 마지막 때예요. 우리 다음 세대는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강조하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관심은 뭐여야 될까요? 휴거가 아닙니다. 내가 휴거가 될까 그것도 중요하지만 휴거보다 주님을 맞이할 온전한 준비를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관심이어야 됩니다. 재림이 가까운 것을 알 수 있는 징조가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징조가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과학적으로 이미 드러났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재림의 징조는 그것만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에서도 나타날 거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거의 다 같잖아요. 그죠? 우리가 다 같습니다. 거의 같습니다. 특별히 다른 점이라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려는 그런 모습으로 삽니다. 근데 사실 라이프 스타일이 거의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삽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런 라이프 스타일과 재림의 징조 어떤 관계가 있냐 하는 겁니다.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으니까 말씀드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로 그 재림의 징조를 언급하시면서 바로 노아와 롯의 때의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과 동일한 현상들이 일어날 거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재림의 징조를 연구할 때 바로 이 두 사람이 살던 시대에 저는 라이프 스타일을 연구합니다. 그때 어떻게 멸망했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라이프 스타일을 연구해. 왜? 주님이 그걸 언급하셨기 때문에. 자, 그러면 첫 번째 생각합니다. 노아와 롯의 때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뭐였을까요? 자, 예수께서 오늘 본문에서 자신의 재림과 관련된 날, 그 날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게 22절이에요.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할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면 때가 이르리니 그래요. 여기서 헬라어 때가 이르리니 복수입니다. 단수가 아니에요. 헤메라이라고 하는 복수예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단수는 한 날을 가리지만 복수는 많은 날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주님이 재림하기 전까지 모든 날들이 있으리라 그런 거예요. 지금부터 모든 날이 있으리라. 지금까지 왔죠. 그 날을 가리키고 그러면서 그 많은 날들 중에서 주님 자신이 재림할 날은 어떤 날? 하루라는 거예요. 그 많은 날 중에 속해 있는 한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들은 그 날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왜 못 보냐면 그 날이 번개가 번쩍이는 것처럼 이를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자, 여러분, 번개는 어떤 거죠? 번개는 비가 오기 전에 일어나는 징표 중에 하나입니다. 또는 비가 온 후에 일어납니다. 우리가 알죠? 비가 오려면 구름도 하나의 징조입니다. 구름이 오면 비가 오겠구나 그럽니다. 근데 천둥 번개도 하나의 징조입니다. 그럼 우리는 모를지라도 기상 전문가들은 알겠죠? 언제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는지 압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몰라요. 근데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그 날은 대부분 그 날에 대해서 귀를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많은 날들에 대해서 앞으로 살 날에 대해서는 기대를 합니다. 우리 삶 그러죠? 우리 미래는 좋아질 거야. 행복하고 축복된 날이 펼칠 거야. 예수님 말씀처럼 재앙이 아니라 평안의 날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우리는 이런 날은 기대해요. 그러나 주님이 언제 오실까에 대한 날은 기대를 안 해요. 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까? 어떻게 반응하길래 주의를 안 기울일까 하는 겁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의 생활의 특징이 그예요. 오늘 나온 겁니다. 아는 것처럼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갑니다. 롯의 시대 사람들도 동일합니다.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고 동일합니다. 여러분 이게 나쁜 겁니까? 아니요. 정상적인 겁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살던 시대는 차이점이 있어요. 노아 시대는 홍수로 멸망시켰어요. 그죠? 그리고 노아가 여러분 사람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있을 거다 선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수 전에 성경에 보니까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갔다 시집갔다라고 기록합니다. 27절에. 그리고 8명만 딱 구원받았다 살아남았다고 그래요. 롯의 때는 어떻습니까? 롯의 때는 특별한 일 없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죠. 근데 소돔과 고모라는 자체가 너무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심판하기로 작정했어요. 그런데 롯이 소돔을 나오던 날에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쏟아져서 그걸 여러분 망했죠. 그러면 여기가 생각해요. 여기서 롯이 뭐 했어요? 롯은 여기에서 백성들이 아무것도 한 거 없습니다. 경고도 한 게 없어요. 다만 롯에게만 기회를 주세요. 누구의 기도를 통해서? 삼촌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롯을 살려준 것뿐입니다. 그런데도 이때 삶이 마지막 때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라이프 스타일의 표징이래요. 그럼 보세요. 노아 때는 분명하게 징조가 될 만해요. 왜? 노아가 선포했잖아요. 의를 선포하고 막 심판을 선포했어요. 그럼 롯은 특이한 게 없어. 왜냐하면 이 말씀드린 것처럼 소돔 고모라를 심판하려고 간 거기 때문에 경고하러 간 게 아니에요. 천사가. 그죠? 심판하러 간 거예요. 그래 없어요. 특별히. 그러니까 그 다음날 롯에게 빨리 도망가라 심판한다. 그렇게 외에는 없어요. 자 그러면 노아는 하나님의 심판을 외쳤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두 사람의 살던 시대에 라이프 스타일이 동일하게 경고가 된다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 이 두 사람은 공통점이 있어요. 이 두 사람 시대의 공통점. 여러분 이 부분에서 지난번에 제가 한번 잠깐 언급했지만 이 롯의 때와 노아의 때라고 하는 이 부분을 말하면서 환란 전 휴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두 시대 노아나 소돔에 내려진 심판에 초점 맞춰서 해석해요. 심판에 초점 맞추는 게 아니고 그래서 초점 맞춰서 자기들의 논리를 합리화시켜요. 그래서 구원받은 것은 휴거시킨 거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뭐래요? 심판의 초점이 아니라 오늘 잘 보세요. 심판의 초점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문화적이고 실제적인 삶의 스타일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집 키우고 사고 팔고 이게 어떻게 그거 실제 생활이에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이 살았던 시대의 라이프 스타일을 강조하신 이유가 있어요. 뭐냐? 그 당시에 왜 그들을 심판하셨는가? 그게 아니고 심판은 정해져 있으니 그 심판을 피할 길을 주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누구한테?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분명한 목적.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아서 망했다. 이게 지금 예수님 초점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어요. 초점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또 설교할 기회가 있으면 하겠지만 창세기 6장에 나오는 거죠. 거기 노아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한 천사라고 그래요. 그 타락한 천사들이 인간 세계에 와서 여자들과 결혼해서 유전자가 변이된 거인 네피림이 탄생했다라고 해석하는데 여기서는 절대 그런 내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베드로서 2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볼게요. 시작.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예, 베드로가 노아 때 홍수를 심판한 이유에 대해서 말합니다. 분명히 말해요. 하나님의 심판은 네피림의 존재나 천사와 결혼했기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요? 경건하지 아니해서 그렇다며. 경건하지 아니해서.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당하는 것이 동성애 때문이 아닙니다. 물론 거기 동성애가 있으세요? 동성애 때문에 망한 게 아니고 뭐 때문에 망했어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주님이 대화하잖아요. 주님 거기 망하게 하면 안 됩니다. 마지막 몇 명? 5명 아니에요? 10명 있으면 살려주실래요? 그렇게. 근데 10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멸망은 의인이 없었다는 그만큼 다 악하고 노아 때와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두 사람의 때와 같다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결코 환난 전 휴거를 상징하는 게 아니고 또 재림 직전에 노아 때처럼 유전자 변이의 인간들이 등장하는 것을 알려주는 내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걸 알려주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강조하고 싶은 건 뭐예요? 포인트는 뭐냐는 거예요. 대부분 성도들이 주님의 날,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 한 날을 다 놓치게 될 거라 요거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해 봐요. 아니 많은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 그죠? 예수님이 얼른 오셨으면 좋겠어. 또 예수님이 오신다는 건 다 알고 있고 때는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오실 걸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모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재림하신 날을 놓칠 수 있느냐는 겁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우리 다 사모하잖아요. 열천이 비해서 열천이 다 예수님 오실 줄 알았어요. 오실 줄 알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놓쳐. 도대체 왜 놓치냐는 겁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오늘 보면 그 중에 하나가 무관심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의 그 삶의 특징이 라이프 스타일이 무관심이에요. 여러분 무관심이 뭔 줄 아시죠? 무관심은요 몰라서가 아닙니다.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고 있어. 또 안 들었던 게 아니에요. 다 들었어. 모든 사실을 들었어 알고 잘 알고 또 모든 걸 다 인지를 하고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잘 알고 있는 것을 마음에 두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습관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았다는 것이 무관심입니다. 나는 무관심하지 않아요. 아니 여러분 태반이 무관심합니다. 뭐에 대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알아. 아는 거하고 관심 드는 건 달라요. 여러분 정말 그게 관심이 있다면 여러분은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준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놓치는 거예요. 노아 때에 사람들이 얼마나 무관심했는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27절에 말하죠.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그럽니다. 자, 비가 오니까 주님이 들어가라 라고 했어요. 날까지 어떻게 그대로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고 그랬다. 그리고 홍수나가 다 죽었다 그럽니다. 여러분 보세요. 노아가 말한 비가 내리고 있어요.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해요? 아 이게 심판의 비구나. 그 여기잖아요. 비가 오네. 그러니까 이런 징조들이 세상에서 과학적, 종교적, 정치적 이런 경제적인 이런 징조들이 나타날지라도 사람들은 비가 오네. 예전에 있었던 비, 어제 그제 내렸던 비가 또 내리네. 이렇게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봐요. 여기서 먹고 마셨다고 하는 그 동사, 문자적으로 동사들 뜻이 뭐예요? 과거 미완료입니다. 과거 완료가 아니고 과거 미완료예요. 그 말은 뭐예요? 그들은 행동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 해왔다는 거예요. 과거부터. 그러니까 그들이 먹고 즐기면서 자기들의 생활을 돌아보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항상 하던 일 그대로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홍수 전 그들은 세상의 일들과 향락에 빠져가지고 얼마나 좋습니까? 세상이 언제 망해. 이렇게 좋은 세상이 망할 수 없지. 그런 거짓된 안정감에 빠져서 그냥 갔다는 거예요. 잠자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막 자기 앞에 이 다가오는 일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그게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의 최고의 문제였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주님이 근데 이게 우리한테 우리의 경고라고 그러잖아요. 징조라고. 그러면 생각해. 주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이런 상황 통해 무엇을 생각하게 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왜 주님이 이런 말씀하죠?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럼 과연 우리들이 지금 시집가고 장가고 집사고 팔며 사는 것이 그 사는 일상적인 생활을 하지 말라는 얘기냐? 우리 질문해 보셔야 돼요. 아니면 그런 생활이 죄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활이 죄입니까? 예수님이 죄라고 말하잖아요. 죄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헬라 원어대로 보면은 우리 일상생활은 그 자체가 죄가 아닙니다. 죄는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그런 생활이 라이프 스타일이 죄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생활 중심이 무관심하게 나가버리면 그것은 결국 우리를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하고 떨어져 나가게 하는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여러분을 죄되게 만들어.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 살면서 그런 거 많잖아요. 우리가 죄가 아닌 것들을 가지고 죄되게 사용하는 거 많죠. 죄가 절대 아니야. 돈 죄입니까? 악이요? 마약이나 알코올이. 마약도 병원에서는 쓰면 좋아요. 근데 그게 죄는 악이 아닙니다. 알코올도 마찬가지고 돈도 마찬가지고 다 그게 악이 아닙니다. 그런데 뭐예요? 이게 악이 되게 만들어. 누가? 내가.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생각하면 여러분 일하면서 열심히 일하면 돈 법니다. 좋아요. 하나님도 할 수 있고. 그럼 그 돈 벌고 내가 누리고 싶은 것 좀 많이 없었을 때는 못하니까 있으니까 한번 이것저것 누려보는 이게 죄입니까? 아니 그거 죄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죄되게 만드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 일상생활을 중단하고 오직 예수님만 위해 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재림의 날이 가까웠다는 그런 믿음으로 자신을 준비하지 않고 무관심하게 살아가게 만드는 그런 현재 라이프 스타일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롯과 노아 때의 경고입니다. 또 하나, 그러면 지금이 과연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가 지금이 과연 노아의 때와 같은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이 노아의 때와 같아요? 분명히 예수님이 그랬어요. 노아 때 거 롯의 때처럼 될 거다. 그럼 우리가 지금 그 시대인가 하는 겁니다. 과학적으로 정치적으로 그 시대야. 우리가 이미 봤어.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아 당시 사람들의 심각함이 뭐냐면 무관심도 무관심이지만 하나님의 의를 선포한 노아의 절박한 그런 경고의 메시지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이 왜 그렇게 했을까? 중요한 건 가족들까지 안 들었어요. 뒤에 가서 설명하겠지만 가족들, 노아의 가족들도 안 들어요. 그러면 왜 그들이 이 노아의 그런 울부짖는 그런 메시지를 듣지 않았을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내면이 악을 좋아하고 그 다음에 항상 하나님의 마음과는 반대로 생각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그래요. 그들의 마음이 뭘 좋아한다고요? 악을 좋아하니까 항상 생각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눈에 악한 것들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좋아,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죠? 여러분 근데 여기서 악이 뭐냐를 봐셔야 돼요. 악. 여러분 도덕적인 악도 있습니다. 그것도 악이 우리는 도덕적으로 그 악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악은 도덕적인 악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생각들과 계획들 자체가 다 악입니다. 그거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게 악이에요. 그거 무엇이든 간에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게 돈이야? 그러면 돈이 아니게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게 어떤 대상이다? 그게 바로 악이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경건하다, 경건하지 않다는 뭘로 평가하냐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여부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같이 산다? 경건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나가는 것이 진짜 경건이라는 겁니다. 영어로는 godly person, godly, 그게 경건이에요. 그러니까 노아 당시에 노아 가족들 외에는 전부 다
생각과 계획이 악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 그들을 옛세상을 용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노아 당시에 사람들의 그런 모든 불의함 속에서 유일하게 자기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의로운 노아, 경건한 노아만을 시험에서 건졌다라고 베드로후서 2장 9절에서 말합니다. 다시 볼게요. 시작.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졌다 그럽니다. 자,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시험이라고 하는 헬라 단어는 페라이스무라는 단어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건 그거요. 템테이션이 아닙니다. 영어로. 죄악의 상태에서 빠지는 유혹, 템테이션이 아니고 악한 세상에서 의로운 자가 당하는 시련이에요. 시련. 그렇다면 베드로가 지금 저기를 쓰고 있잖아요. 베드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 노아가 당시에 다른 악한 자들이 악을 따라 행하고 살아가는 그 유혹을 동일하게 받았다는 거예요. 노아도 그 속에 살면서 노아도 저들처럼 악을 행하면서 좀 이렇게 우리가 그런 것처럼 있잖아요. 요즘 얼마나 하고 싶은 게 많습니까? 좀 사세요 가서.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못 살아. 왜 못 살아요? 그런 유혹이 있을 줄 알아도 우리는 참 안 하죠. 바로 노아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들처럼 동일하게 살고픈 유혹이 많아. 그렇지만 그 유혹에 대항해서 싸우면서 자기의 경건을 지켰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래서 경건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그럼 노아 시대에 어떤 상황이 있나? 창세기 6장 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알죠?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기서도 단어풀이를 해보셔야 됩니다. 망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네필림이 아니고 망한 이유. 여기서 보세요. 죄악이요. 그 히브리 단어가 뭔 줄 아세요? 쓸모없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시설 다 쓸모없게 만들고 그분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인간의 모든 악한 행위를 죄악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가득했다고 그랬죠. 가득하면 뭡니까? 히브리 말 충분하다, 넘쳐났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 넘쳐나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행한 악이 심판하기로 마음먹은 이유가 뭐냐? 그 당시 사람들의 죄악이 일시적인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 생각하는 그 그릇에 넘쳐날 정도로, 더 이상 어떻게 막아볼 수 없을 정도로 넘쳐난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 가득했다는 단어입니다. 그럼 저걸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씻어야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거죠. 사람들의 생각, 마음으로 생각하는 거. 그럼 그 당시 사람들이 마음의 생각으로 짓는 죄악이 뭐 있느냐? 그들이 죄를 그냥 짓는 게 아니에요. 이 단어의 뜻은 그래요. 그들이 깊이 생각하고 골똘히 연구한 결과 죄를 그렇게 만들어내. 죄를 짓기 위해서 고민합니다. 어떤 죄를 지을까? 이 단어가 그거예요.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요. 그 생각이 연구하는 거예요. 오늘 어떤 죄를 져볼까? 어떤 폭력을 해볼까? 어떤 살인을 저질러 볼까? 이런 생각을 연구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 단어예요. 아니, 어떤 인간이 그럽니까? 특별한 범죄자들 아닌 이상 그거 안 하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이 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획이라고 하는 단어 있죠. 모든 계획. 그건 뭐냐면요. 이거요. 우리가 계획이라는 단어 알죠. 뭔가를 하기 전에 미리 의도적으로 계획하는 거죠. 그 단어예요. 그 마음으로 어떻게 죄를 지을까? 어떤 방법으로 계획한 것을 실행할까? 이런 것까지 아주 상세하게 생각했다는 단어예요. 그러다면 그러죠. 마지막 보시고 그 아까 할 분이 보셨다고 그러죠. 주목했다는 거예요. 바라봤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 시제가 미완료형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당시 인간들의 행위와 그들이 생각하는 바가 어떤가를 잠깐 본 게 아니고 오랜 시간 동안 계속적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세히 살펴보았다는 거예요. 도대체 저희 인간들이 뭔 생각하냐? 처음부터 싹 봤다는 얘기예요. 자, 그때 당시 노아 시대가 저랬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노아 당시 사람들을 심판하기로 마음먹은 것은
또 강조합니다. 타락한 전세대의 후손 때문이 아니에요. 그리고 당시 그들이 행한 포악한 악함, 그것 때문 아니에요. 바로 이 백성들, 사람들이 그런 악행, 포악함이 창조 목적을 이룰 상태가 전혀 아닐 정도로 완전히 변질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세요. 세상 창조 후에 지금은 6,000년이 돼갑니다. 그런데 심판할 때는 2,000년 정도밖에 안 돼요. 창조 후에 어떻게 2,000년 만에 홍수 심판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원래 기대했던 창조 목적, 그 목적을 완성하고 싶었는데 인간들이 그게 안 돼. 그러니까 한번 싹 쓰리해버린 겁니다. 자, 그렇다면 생각해봐야죠. 이런 사회 속에서 노아가 살아요. 이런 사회 속에서, 이런 사회와 문화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산다는 게 쉬울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지금 세상에서 믿는 자로서 여러분 몸부림치며 믿음 지키기 살죠. 근데 이런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기 쉬울까?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나오는 게 이는 악할 뿐이야. 모든 게 그럼 가능하냐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더 심각한 거예요. 노아 당시에 믿음의 계의 후손이었던 셈 계열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중심의 경건을 다 버리고 세상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세상을 따라가요. 즉 오늘날 적어도 예수 믿는 또 그래도 경건한 자라고 말할 수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마저 세상을 따라서 그렇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노아가 자기 가족과 친척들, 그때 당시에 노아 살았을 때 친척들이 있어요. 가족들이 있습니다. 형제 자매 있어요. 없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들에게 노아는 뭐가 외쳤어요? 심판을 외친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있다. 그리고 돌이키라고, 그런 생활을 제발 청산하고 돌이키라고, 깨우라고 그렇게 외쳤지만 그들마저도 거절했어요. 그래서 몇 명? 달랑 노아의 가족 세 아들 그거 없어요. 그럼 그들이 어디 있을까요? 지금 노아 때 이 노아가 다른 걸 떠나서요. 뭐 경건하지 않았다는 날 죽는 상관없고 놔두고 노아처럼 적어도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노아의 말을 듣지 않고 어쨌든 다 죽었어요. 심판에 망했어요. 그럼 그들이 지금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들은 다 지옥에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이 말해요. 지옥에 있어요. 근데 그 지옥에 있는 그들한테 예수님이 찾아가셨다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9절 20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이에요. 영으로 어디 갔어요? 옥에 갔습니다. 감옥입니다. 감옥에 갔습니다. 그 다음에 가서 선포했습니다. 뭘 선포했을까요? 제가 이 설교도 2번인가 한 것 같아요. 선포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냐고? 그들은 노아 때 시대에 노아가 방주 만들었을 때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던 자들, 도대체 하나님 누굴 기다렸냐는 거예요. 바로 그들을 향해서 외쳐요. 자, 그렇다면 보세요. 노아 때와 같다는 이 말씀은, 주님의 말씀의 의미는 뭐냐? 그 라이프 스타일, 무관심, 그 다음에 이때 당시 성행했던 악함, 악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마저 경건을 추구하지 않고 우리식으로 보면 예수님의 재림의 메시지를 거부하면서 세상의 악을 추구하며 생활한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보세요.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여러분이 생각할 때 지금 이 시대가 노아 때에 성행했던 그런 무관심의 라이프 스타일이나 죄악들이 비슷하다고 생각되시나요? 아멘 하신 분들은 지금 주님의 재림 직전이라는 것에 동의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아멘 안 하신 분들은 아직 멀었어 라고 하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 맺어볼게요. 지금 이게 바로 이 부분을 경고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압니다. 적어도 저한테 설교 듣고 있는 분들은 다 지금 주님이 오실 날 멀지 않았다는 걸 계속 듣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어느 정도는 느끼는 분도 있지만 그런가 보다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고 여기 오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좋아요. 괜찮아요. 그러면 왜
많은 성도들이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음을 느끼지 못할까 하는 겁니다. 설교 들을 때는 그런 것 같은데 듣고 나가면 아니거든요. 그럼 왜 나한테는 내가 그것이 안 올까 하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재림하신다는 사실은 믿어. 근데 왜 그날이 가까웠다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동의하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왜 못할까요? 생각해보세요. 왜 동의가 안 되죠, 여러분?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 저는 성경 말씀을 연구한 결과 그렇다는 것이 저도 깜짝 제가 이렇게 전하니까 저도 깜짝 놀라는 일입니다. 내가 언제 이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저도 깜짝 놀래요. 그럼 왜 동의하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노아 시대 같은 현지 생활에 만족하는 거예요. 무관심. 그 무관심이 여러분 안에 있는 경고 시스템이 있어요. 여러분의 영 안에 경고 시스템을 작동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어요. 못 깨닫습니다. 경보 시스템, 알람 시스템이 깨어나야 되는 이게 하면 안 돼. 그게 작동이 안 돼. 다른 말로 표현해서 여러분의 영적인 스피리추얼 센서, 이 감각이 날카롭지 않고 무뎌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이요 칼처럼 예리하게 되셔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돼. 바로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강하게 강조했어요. 이미 강조했어요. 지난주에도 봤죠.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예수님 그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생활의 염려, 방탕함, 술 취함, 돈에 대한 걱정으로 마음이 둔해질 거다 그랬잖아요. 마음이 둔해져요. 누가 한 게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는 최악의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 무뎌짐이 어떤 결과까지 가는가를 예수님께서 실감나게 표현했어요. 실감나게. 여러분 다 아시는 거예요. 노아 얘기하면서. 마태복음 24장 39절에 그죠.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 그래요. 홍수가 나서 멸하고 있는데도 그 순간까지 깨닫지 못해. 얼마나 무지만 그럴까요? 얼마나 쉬운 성경을 그 부분을 읽길 말해요. 홍수가 나서 자기들이 죽어가는데도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모르더라 그렇게 했지. 죽어가고 있는데 왜 죽지? 이걸 모르고 있어. 그래서 예수께서 그러잖아요. 오늘 30절에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렇게 될 거야. 누구한테요?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거 아니고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 사람들이 이런 일을 당한다요. 똑같은 일이 일어날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어떠세요? 여러분 라이프 스타일은 여러분의 경보 시스템을 제대로 작동시키고 있습니까? 있는 것 같아요? 아멘이에요? 아니면 아직 고민해 봐야 돼요. 아멘입니까? 아니면입니까? 아니면 노아 때 사람들처럼 그 사람처럼 살아가는 라이프 스타일을 여전히 내가 고집하고 살고 있나요? 거기에 내가 자유롭지 못한가요? 여러분이 자유롭지 못하다면 여러분은 이 말씀을 경고로 받으셔야 됩니다. 자유롭다면 감사하지만 만일에 여전히 내가 이 자유롭지 못해 여러분 경고에 이거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들이 과학적으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 과학적으로 실감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세상은 사단이 자신의 종인 적그리스도를 세상의 통치자로 세울 모든 조건을 갖춰져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사단이 와서 즉 적그리스도 통해서 사단이 어떤 나라를 꿈꿀까요? 어떤 사회를 꿈꿀까요? 바로 사단이 꿈꾸는 사회가 노아 때와 동일해요. 무법천지를 만드는 겁니다. 그때 당시 노아 땅에 힘 있는 자가 법이요. 그 사회를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다른 점이 있어요. 차이점. 노아 때와 우리가 살고 있는 차이점이 있다면 뭘까요? 노아 때는 아날로그야. 근데 우리는 어떤 시대예요 지금? 디지털 시대예요. 이게 차이점이요. 그때는 아날로그인데 지금은 디지털 시대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게임이 안 돼. 비교할 수 없는 상태로서 강력한 유력을 가지고 있는 게 지금 적그리스도의 그런 세력들이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가 지금 눈앞에 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때가. 자, 이러한 때에 여러분 믿음을 지키고 경건을 지켜나가는 것이 쉬울까요?
노아가 거기서 유혹 속에서 그렇게 몸부림쳤어요. 지금 우리가 디지털 시대에 우리가 이런 시대에 와요. 그럼 이런 시대에 그때 가서 내가 믿음 지키고 그때 가서 경건을 지킬게요 라고 해서 그게 쉬울 거라고 생각하는 건 엄청난 오산입니다. 늘 강조하죠. 지금도 못 지키면서 그때 가서 지키겠다고요? 그게 아니라고 내가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 당시 사람들이 표본이에요. 다 뻥뻥 넘어갔어. 노아 가족 외에는. 그럼 어떻게 해요? 제가 그래서 주님이 우리한테 계속 강조하는 게 뭐예요? 기도해라, 기도. 주님이 계속 강조하는 게 기도. 그러면 우리가 그래서 기도하는 거 아니? 그러면 이런 때에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강력한 기도와 성령 충만으로 무장하지 않고서는 거의 다 유혹에 굴복하고 사단을 경배하게 될 겁니다. 보세요. 무장하지 않는 사람 다 넘어집니다. 자, 여기까지가 설교 준비하고 또 이제 여기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도대체 노아의 때에 대해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저도 사실 이 부분에서 이 노아의 때에 대해서 깊이 연구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근데 어쨌든 경고라고 말씀하셔서 지금 제가 봤죠. 주님, 왜 노아의 때의 생활을 이 주님의 때의 재림으로 경고하세요? 그리고 여쭤봤을 때 성령께서 저한테 감동하시는 게 이거예요. 노아 시대의 라이프 스타일은 나를 알 수 있게 하는 게 하나도 없다. 그때는 성령이 떠난 상태의 그런 만들어진 스타일이라고 해요. 그래서 창세기 6장 2절을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더 이상 사람과 할 수 없어 떠났다 그래요. 그때 만들어진 거라. 그러면서 말씀해요. 그래서 그 당시의 라이프 스타일은 육신적이고 마귀적인 것이었다 그래요. 자, 그래서 말씀하길 이걸 바꾸지 않으면 경고의 메시지를 아무리 들려줘도 반응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경건했던 후손들이 경건하지 않는 자의 삶을 카피하면서 살았대요. 그 경건하지 않는 자의 삶의 모습을 자기들도 카피해 살면서 최악의 상태로 변질된 상태, 그게 바로 노아 때의 사람이래요. 그런데 유일하게 노아는 달랐다? 그래. 제가 설명하는 겁니다. 유일하게 노아는 달랐대요. 내가 준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고 산 사람이 노아다. 그래서 내가 그의 삶을 보고 내가 그를 의로 인정했다라고 거기까지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보면 노아와 이 동일한 때를 강조하시면서 재림의 시기에도 한 번 더 동일한 현상들이 나타난다라고 그렇게 미리 경고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말씀할 때 저한테 떠오르는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12장 2절. 여러분 암송하는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뭘 하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해요. 그 말씀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행동 바꾸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행동 바꿔봤자 또 할 거예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담배를 제발 한번 끊어 그럽니다. 그건 행동이에요. 안 한다고 해서 안 해요? 뭐가 남았어요? 속에 근본을 제거하지 않으면 또 합니다. 그리고 주님 우리한테 어떤 행동을 바꾸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요? 여러분이 내면이 추구하는 욕구를 바꾸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내면이 추구하는 여러분 망하게 하는 아니라는 생각들, 무관심에 대한 그 마음의 태도를 바꾸라는 거예요. 그거 안 바꾸면 오늘 이 자리에서 계속 아무리 설교 들어도 똑같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고집하는 이 세대 나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상태가 어떤지, 나의 상태가 어떤지 여러분 아직도 실감도 안 나고 분간도 안 될 수 있어요. 내가 어떤지? 안 될 수 있습니다.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그걸 내가 증명해 줄게요. 여러분이 주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도 한쪽으로 흘려보내고 어떤 행동도 하지 않는 게 그게 증거예요. 속에서는 여러분 속에 경보 시스템이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 것이 바로 그것이 증명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증명하는 거예요. 지금이 재림의 임박한 시기에 살고 있다는 그 증거가 여러분이요? 뭔 증거예요? 증거는 여러분 자신 증거예요. 여러분이 현재 신앙 상태와 라이프 스타일이 바로 그게 증거예요. 여러분이 경건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사느냐
안 살고 있는 게 그 자체가 경고라는 거예요. 노아 세대 사람처럼 똑같이 살고 있다? 그게 경고입니다. 자, 이것을 여러분과 제가 정확하게 인식하고서 이제 여러분 구원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그 자녀답게 새롭게 오늘 이 시간에 결단하고 주님 맞이할 준비하면서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